세계에서 가장 큰 국토를 가지고 있는 나라는 어느 나라일까요? 가장 땅덩이가 넓어요. 어느 나라? 쉽죠? 러시아. 2위는 어딜까요? 캐나다. 자, 그럼 우리나라는 땅덩어리가 몇 위일까요? 한 10위쯤 될까요? 100등이 넘어갑니다. 109위에 해당되어지죠. 면적으로. 자, 그러면 인구 순으로는 어떻게 될까요? 가장 인구수가 많은 나라가 이제 뒤집혔습니다. 인도입니다. 그 다음에 중국입니다. 미국, 인도네시아 순서죠. 자, 그러면 반면에 가만 놔두면 인구 소멸 예상 1위 국가 있습니다. 전 세계 인구가 소멸될 걸로 예상되어지는 1위 국가, 네 글자입니다. 뭡니까? 대한민국. 인구 유지를 위해서 필요한 출산율은 2.1명입니다. 그러니까 그걸 대체 출산율이라고 말하는데 늘지도 않아요. 줄지도 않아. 그냥 계속 지금처럼 플랫으로 유지하려면 2.1명이 필요해요. 그런데 대한민국의 현재 출산율은 2023년 기준으로 0.72명이에요. 그러니까 솔직히 말해서 북한의 김정은이가 미사일 뭐 어쩌고 안 해도 돼. 사라질 거니까. 인구 소멸이니까 대한민국이 사라질 거기 때문에 가만 놔두면 너무 극단적인 얘기는 합니다만은 0.72명입니다. 참으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나라에는, 이 지구상에는 다양한 나라, 다양한 민족들이 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의 시인은 이런 다양한 나라와 국가들을 다 끌어안고는 시편 67편에 기도합니다. 자, 같이 읽어볼까요? 3절 시작.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아멘. 모든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얼마나 이게 사무쳤으면 똑같이 토시 하나 다르지 않고 한 번 더 반복합니다. 다른 건 없습니다만 달라지는 게 있다면 절수가 바뀌죠. 이번에는 5절이에요.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시편 67편은 별명이 있어요. 선교의 시라, 선교의 시편이라 그렇게 불려지죠. 근데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구약 한가운데 또 시편 67편이니까 시편 제일 가운데 무슨 선교의 시라니. 이게 신약이라면 우리가 몰라요. 신약에 뭐 예를 들면 사도행전에 이게 나온다, 아니면 뭐 로마서라든지 바울 서신에 이게 나온다면 우리가 수긍이 되어지죠. 근데 구약 한가운데, 여러분 보통 믿는 사람들이 가지는 한 가지 오해가 뭐냐면, 저를 비롯해서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읽을 때입니다. 성경을 생전에 읽지 않은 사람은 그런 감도 없어요. 성경을 읽을 때 갖기 쉬운 오해가 뭐냐면, 구약의 하나님은 유대인들만 이뻐하고 이방인들은 싫어라 한다, 관심도 없다. 특히 구약 성경 읽어보면 그렇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방인들은 그저 잘못했을 때 하나님이 회초리를 들고 그냥 두들겨 패는 그런 대상이지. 우리가 성경 읽을 때도 이방인들이 수없이 나가 죽어가요. 예를 들면 뭐 18만 5천. 그래도 우리 마음이 쓰리지가 않아. 왜? 18만 5천. 많이 죽으면 죽을수록 반대편 이스라엘의 드라마틱한 승리니까, 역전 승리니까 얼마나 기분이 좋아. 그럼 마음에 애잔함이 없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이스라엘만 이뻐하지 그 밖에 이방인들은 관심도 없으시다는 오해가 있죠. 이건 성경을 안 읽으면 몰라요. 그래도 읽어보면 그런 느낌을 없지 않아 갖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여러분 실제로 그런가요? 여러분 구약 성경의 가장 첫 번째 책인 창세기부터 하나님의 관심은 유대인들을 포함한 온 민족과 열방을 향하였습니다. 자, 창세기 22장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축복하시는 장면입니다. 그 아브라함 축복하는데 어떻게? 자, 같이 시작.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아멘.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해요. 내 씨로 말미암아 누가 복을 얻을 것이라고? 누가? 천하 만민이. 창세기 12장에도 보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가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거라 그렇게 말합니다.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신 이유가 뭐냐? 그 이유 세계 열방을 건지고자 하는 하나님의 비전을 엿볼 수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아브라함은 뭐고?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렇게 내려가는 요 혈통 선민 이스라엘은 도대체 뭔가? 나오죠? 그럼 뭔지 성경 읽어보십시오. 읽으면 나옵니다. 시작. 내가 나의 종이 되어 야곱의 지파들을 일으키며 이스라엘 중에 보존된 자를 돌아오게 할 것은 내가 또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아멘. 내가 또 너를 뭐로 삼아? 예, 여기 나오잖아요. 야곱의 지파도 나오고 이스라엘 중에 보존된 자를 돌아오게 한다. 내가 또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이방의 빛으로 삼는다. 근데 맞아 읽어야 돼. 이방의 빛으로 삼아서 뭘 하려고 하냐? 맞아. 시작. 나의 구원을 베풀어서 땅끝까지 이르게 하리라. 예, 내가 또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나의 구원을 베풀어서 어디까지? 땅 끝까지 이르게 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을 어디까지 이르게 하신다고 말합니까? 땅 끝까지. 할렐루야. 아멘. 아멘이십니까? 아멘. 이런데도 하나님이 땅 끝에 관심이 없다고 말할 수가 있나요? 이방인에 관심이 없다고 말할 수가 있나요? 뭐 어찌다 하다 보니까 성자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사람들이 막 몰려가지고 어쩔 수 없이 막 십자가를 지고 막 돌아가시니까 우약고, 야, 내 아들이 저렇게 십자가에 죽었는데 그 죽음이 허투루 돌아가면 안 되지. 그래 갑자기 가로놓게 신약 시대에 와서 하나님이 막 영혼 구원에 대해서 안달이 나신 거예요? 막 성령을 부어주셔가지고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로 땅끝에 이르러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가로놓게 그렇게 말씀하셨나요? 사도 바울 같은 사람 막 디기 가슴이 뜨거워가지고 예루살렘, 소아시아, 로마까지 땅끝까지 복음을 전해 그랬나요? 아니죠. 성경을 보면 처음부터 일관된 하나님의 관심사는 땅끝이었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시인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다시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시작.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니 땅의 모든 끝이 하나님을 경외하리로다.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을 경외하는데 뭐가? 땅의 모든 끝이. 땅끝은 본래 하나님의 비전이었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65주년을 맞이하는 우리 경산중앙교회 또 땅끝을 향해 다시 선교적 교회로 일어서야 할 줄 믿습니다. 아멘. 다시 선교적 교회로 일어서는 데 있어서 근본적인 이유가 있어요. 따라하십시다. 열방을 향하는 하나님의 비전이 있게. 하나님의 비전이 예, 열방을 향하는 하나님의 비전이 있어요. 하나님의 비전. 오늘 시인이 그 하나님의 마음을 대신해서 이렇게 노래해요. 2절입니다. 같이 시작. 주의 도를 땅 위에 주의 구원을 모든 나라에게 알리소서. 예, 주의 도를 땅 위에 주의 구원을 모든 나라에게 알리소서. 구원의 도가 열방에 증거되어지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소원이 있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그로 말미암은 구원의 이 도가 세계 모든 열방에 전파되어지기를 주님은 소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만 알고 우리만 구원받고 우리 가족만 죽으면 천당 가고 이런 게 아니라 지금도 세계 열방을 내 하나님이 정말 복음이 전파되기를 원하시죠. 아멘이십니까? 아멘. 그렇다면 여러분 이것도 아멘 할 수 있나요? 이 일이 구원의 도가 세계 열방에 증거되어지는 이 일이 저와 여러분을 통해 이루어지기를 원하신다는 것 아멘이십니까? 아멘. 이 땅끝을 향한
하나님의 비전을 조금이라도 이뤄드릴 수 있는 하나님의 종들 될 수 있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축원합니다. 아멘. 그런데 그렇게 구원의 도가 열방에 알려지기를 소원하세요? 원하세요? 그래서 어떻게 되기를 원하시는가? 3절이에요.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뭐예요? 세상 모든 민족들이 들로부터 찬송받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예배받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아멘이시죠? 아멘. 창조주 하나님이 계시다. 까불지 마라. 하나님이 계시다. 그치, 하나님이 계시지. 인정받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이시다, 그 말인 거예요. 랍비들이 전하는 그런 얘기가 있어요. 전하는 그냥 얘기입니다. 창조주가 5일 동안 모든 창조를 다 끝냈대요. 우리가 알고 있는 6일 창조와는 다른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이제 한 천사를 불러다가 물었습니다. 아직도 더 만들어야 될 것이 뭐가 있느냐라고 물었어요. 그때 천사가 대답을 합니다. 하나님의 손으로 만들어진 것이, 모든 것이 완벽합니다. 근데 조금 머뭇거리는 듯해요. 그래서 얘기해 보라고 그러니까 천사가 조금 용기를 내가지고 조심스럽게 말을 합니다. 한 가지만 더 만드신다면 이 완벽함을 찬양할 입술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셨는데 또 찬양할 입술을 만들기 위해서 인간을 만드셨다라는 그냥 전해오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이 얘기가 성경의 가르침과 크게 배치되지 않아. 통하는 면이 있어. 자, 읽어보십시다. 성경 읽으십시다. 자, 이 백성은 시작.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뭐하게 하려 함이니라? 찬송하게. 이 백성, 여기는 이 백성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만 열방이 찬송하기를 우리 주님은 원하고 계시는 거예요. 아멘. 사도 바울이 이걸 너무나도 뼈저리 있게 깨달아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모든 열방들아, 모든 열방들아 주를 찬양하며 모든 백성들아 그를 찬송하라. 아멘이십니까? 아멘. 여러분, 이 찬송이 오늘 이 경산주한교 예배당 안에서뿐만 아니라 땅끝에서도 찬양받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소원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런데 여러분,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비전을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데 어떻게 이루어 가실까요? 따라하십시다. 우리에게 복을 주셔서. 복을 주셔서. 자, 오늘 본문을 거듭거듭 보시면 반복되어지는 표현이 나와요. 자, 세 절을 소개할 테니까 유심히 보세요. 일단 여러분 한번 먼저 읽어볼까요? 하나님은 시작.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복을 주시고 그의 얼굴빛을 우리에게 비추사. 예, 그 다음 땅이 그의 소산을 내어주었으니 하나님 곧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로다. 마지막 여러분 시작.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니 땅의 모든 끝이 하나님을 경외하리로다. 보입니까? 하나님이 계속 우리에게 뭘 주신대요. 뭘 주셔요? 복을 주시고 복을 주시리로다. 복을 주시리니. 왜 그렇게 복을 주시느냐? 땅의 모든 끝이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선교의 도구로 사용하신다. 어떻게? 복을 주셔서 도구로 사용하신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복을 주셔서, 다시 말하면 먼저 믿은 우리에게 복을 주셔서 모든 열방을 구원하는 도구로 사용하기를 원하신다, 그 말인 거예요. 다시 확인하십시다.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시는데 어떻게 해서 사용하시는가? 복을 주셔서. 아멘이십니까? 아멘. 하나님은 땅끝을 위해서라면, 열방을 위해서라면 우리에게 필요한 복도 주십니다. 풍성함의 은혜도 주십니다. 아멘. 기도응답도 주십니다. 아멘. 우리의 필요를 채워 주십니다. 아멘. 그래서 노골적으로 시편에 이렇게 나와요. 오늘 본문에 6절 읽어볼까요? 시작. 땅이 그의 소산을 내어 주었으니 하나님 곧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로다. 아멘. 땅이 그 소산을 내어준다. 그냥 읽으면 안 돼요. 여러분, 이 땅이 어떤 땅입니까? 아담과 하와 이후에 악변한 땅이잖아요. 저주 아래 놓인 땅이잖아요. 범죄한 인류뿐만 아니라 피조 세계도 하나님의 저주 아래 놓이게 됐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가시덤불을 내고 엉겅퀴를 내는 그런 땅으로 악변하게 되었잖아요. 그런데 그걸 그 땅의 소산을 내어준대. 그렇게 악변한 땅 때문에 여러분 지구상에 지금도요, 우리가 그걸 몰라서 그렇지, 전 세계 8명 중에 1명은 지금 굶어 죽어요. 8명 중에 1명은 지금도 굶어 죽어요. 지금도. 세계은행 보고에 의하면 전 세계 10억 명이 하루 1.25달러로 생존을 해요. 1.25달러. 그러니까 우리나라 돈으로 2,000원도 안 되죠? 그 돈으로 버티고 살아내요. 왜 그런가?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내도록 피조세계도 악변했습니다. 근데 그 땅이 소산을 내어준다, 이 말은 뭐냐면 쏟아내준다 그 말인 거예요. 그 땅이 뭐 곡괭이질하고 막 이래가 막 땀 흘려가지고 겨우 뭐 결실을 본다, 그게 아니고 땅이 툭 뱉어내주는 거예요. 겨우 짜가지고 막 짜내는 게 아니라 막 흘러넘쳐. 땅이 소산을 내줘버려. 근데 그 이유가 뭐냐? 우리를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복 주시는 이유가, 우리는 우리가 복 받고 우리가 잘 살기 위해서 복 달라고 말합니다만, 하나님은 관점이 달라요. 땅의 모든 끝이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우리가 도구로 쓰임받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필요하면 기도 응답도 주십니다. 우리는 복 받고 살도록 하나님이 인도하시기도 합니다. 근데 그렇게 하시는 이유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이유가, 모든 사람들이 여호와를 경외하도록,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오도록, 그 이유 때문에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거죠. 여러분, 지금까지 그렇게 하나님의 축복을 갈망했는데 속 시원한 은혜를 잘 누리지 못했어요? 이제 그 이유를 아시겠어요? 여러분의 관심이 땅끝에 있지 않았기 때문인 거예요. 순서가 중요해요. 여러분의 마음이 땅끝을 향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님이 서 있는 그 땅끝을 향할 수 있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순서가 중요한 거예요. 자,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데 아주 특별한 복이 있습니다. 스페셜한 복이 있어요. 이 진짜 복이에요. 따라하십시다. 얼굴빛을 우리에게 비추사. 여러분, 오늘 시편이 1절인데 어떤 선언을 하고 1절이 시작되는지를 잘 보도록 하십시다. 자, 이거는 구조를 잘 이해해야 돼요. 시는 시적 운율이라는 게 있잖아요.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복을 주시고, 그 다음 그의 얼굴빛을 우리에게 비추사. 자, 윗대 줄에 보면 주신대, 동사 주시고, 아랫줄 우리에게 비추신대. 그런데 누구에게 주시느냐? 위에 줄에 보면 주시고 앞부분에 누구에게 주신다고 말합니까? 우리에게. 그죠? 녹색. 자, 비추는데 누구에게? 바로 앞에 우리에게. 그렇죠?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데 그 복이 뭐냐 도대체? 그 복이 대칭 구조에서 여러분이 파악하셔야 됩니다.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데 그 복이 뭐냐? 아랫줄 뭡니까? 얼굴빛을 우리에게 비추사. 시적인 표현으로 도대체 복이 뭐냐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여호와의 얼굴. 여러분, 그래서 오늘 본문 6절을 그냥 오해하면 곤란해요. 제가 좀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땅이 그 소산을 내어주었다, 하나님이 오곡복가를 내게 줬다, 물질의 풍요를 줬다, 번성함을 줬다, 그것이 복의 전부인 것처럼 오해하면 곤란해요. 오늘 시인은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복을 주시는데 진짜 복이 뭐라고 해놨냐면 하나님의 얼굴빛, 하나님의 얼굴을 내가 죄인인 주제에 바라볼 수 있도록, 그리고 하나님도 우리를 향해 비추는, 얼굴을 비추는, 이게 진짜 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아멘. 하나님의 얼굴을 대하는 이 복,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다가 왜 자꾸 흔들려요?
왜 자꾸 쓰러져요? 시마다 때마다 보는 게 자꾸 달라서 그래. 여러분, 우리 인생을 지탱하는 게 달의 힘에 있지 않아요? 균형을 못 잡아서 우리가 흔들리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시선의 문제. 뭘 보느냐. 제가 러시아 코스타를 갔을 때 정말 막 인형 같은 정말로 인형 같고 깡마른 볼쇼이 발레단에 유학한 자매를 만났어요. 진짜 인형 같아. 빼빼 말랐어. 유학 온 자매를 만났어요. 그래서 난 그런 케이스가 생기면 언제나 제가 그동안 궁금했던 걸 막 인사를 나누고는 바로 쏟아서 막 질문하죠. 그래서 물어봤어요. 자매, 발레리나가 연기를 할 때 그 뭐 작은 토 슈즈 그 뭐예요? 황급 쪼가리 발에 발목에 둥둥 묶어가지고는 한 곳에서 머물러가지고 제자리를 빙빙빙빙 돌지 않냐고. 예, 이렇게 돌면 그러면 어리석지 않냐고 제가 물었어요. 그게 뿌에떼라고 말하죠. 그죠? 뿌에떼. 제가 언젠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백조의 호수 같은 경우에는 가장 클라이막스에 백조들이 나와가지고 이걸 몇 번 돌아야 되냐면 32바퀴를 돌아야 됩니다. 그거 못 돌면 백조의 호수 나올 수가 없어요. 32바퀴를 어떻게 돌아요? 내가 조금 전에 한 바퀴 돌았잖아요. 이렇게 한 바퀴 돌았잖아. 근데 2부 예배 때 내가 무슨 객기로 2바퀴를 돌았거든요. 2바퀴를 돌고 제가 어지러하더라고요. 그 다음 말을 못 하겠더라고요. 2바퀴만 돌아도 그런데 32바퀴를 어떻게 돌아요? 제가 그렇게 물었더니 그 자매, 볼쇼이 발레단의 유학 온 자매가 대답을 해요. 이 자매는 그래도 신앙으로 한번 젊은 몇 달을 살아보려고 애를 쓰고 코스타 집회까지 왔으니까 목사님, 그건 너무 쉬운 거예요. 그건 시선이 흔들리지 않기 때문에 어지럽지 않는 거예요. 그러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백조의 호수 마지막 클라이막스에 딱 발레리나 딱 서서 무대 중앙에 어떤 사람을 보든지 뭘 딱 본대요. 그리고 나서 딱 이제 시작하면 얼굴은 안 돌린대. 몸이 먼저 돌아간대. 그리고 몸이 이빨이 다 돌아가면 빨리 머리를 돌려서 보던 것을 다시 보는 거예요. 단 1초도 보는 게 달라지지 않는데요. 단 1초도 보는 그대로를 돌려서 바로 또 본대요. 그래야 어지럽지 않대요. 시선이 흔들리지 않아야 어지럽지 않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넘어지는 이유가 달에 있지 않는 거예요. 신체에 무슨 균형 감각이 있지 않는 거예요. 시선에 있는 거예요. 그때 제가 알게 되어졌죠. 야, 신앙생활도 이 시선 처리가 참 중요하구나. 솔직히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넘어지고 자빠지고 쓰러지는 이유가 뭐예요? 때마다 시마다 보는 게 달라서 그래. 세상에 너무 마음이 빼앗겨. 주님을 바라보다가도 세상을 바라보고 그게 막 어지러워. 막 현기증이 일어나. 여러분,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신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시선을 고정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게 뭐라고요? 진짜 보호. 진짜 보호. 말씀의 결론을 맺을게요. 다시 선교적 교회로 쓰임받기를 위해 열방을 향하는 주님의 비전을 마음에 품으십시다. 구원의 도가 열방에 전해지기를 원하고 그 땅끝에서도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소원. 근데 이걸 어떻게 이루신다고요? 우리에게 복을 주셔서. 근데 그 복 중에 진짜 오리지널 복은 뭐냐? 주님의 얼굴을 바라볼 수 있는 복,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할 수 있는 그 복 다 받아 누릴 수 있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